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조금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소리가 너무 작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서울에서 청와대 뒷산에서 군종병으로 사역을 했던 것을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거기서 생활하면서 남들은 가볼 수 없는 곳을 많이 가봤습니다. 국방부 국군중앙교회 같은 데 예배도 드려보고, 특별히 그 한미연합사 안에 있는 용산에 가서 미군들하고도 예배 드려보고, 또 행사를 할 때 초청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미군 부대에 그 예배를 드리러 가서 참 문화 충격이라면 문화 충격을 받게 됐는데, 그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나온 미국의 최고 엘리트 장교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에 적잖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딱 오고, 또 우리 여성 성도들 부인들은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와요. 영화 보면 왜 모자 약간 삐딱하게 쓰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드레스를 입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꼭 팔짱을 끼고 예배당에 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식 하다 이제 팔짱 끼고 입장해가지고 자리에 딱딱딱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아주 어린 자녀들 4살, 5살 아이들에게도 다 양복을 입혀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난리 날 텐데 4, 5살 아이라도 흐트러짐이 없어 예배 드리는 걸 보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옷, 그것도 그 큰 저걸 은혜를 받았지만, 또 이 앞에 보면은 2개의 연도를 써놨습니다. 이쪽에는 5758,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흐른 시간이 여기 적혀 있고, 여기는 1987년,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간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간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간을 거기다 걸어놓고 딱 유대인 달력을 가지고 그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점심 식사하는 게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는데, 식사할 때 앉질 않습니다. 그냥 테이블 같은 데 쭉 펴놓고 앉아서 빵들을 진설해 놓고 그 커피 마시면서 그냥 우리처럼 많이 먹기 위해서 앉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서 빵 한 조각 먹고 커피 마시고 교제하다가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참 모습입니다. 사실 또 드레스를 입고 왔기 때문에 앉을 수도 없겠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수준 높은 성극들, 연극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때 초청을 받아갈 때는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를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교수가 쓴 그걸 가지고 꾸며 가지고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하는 게 뭐냐, 개인을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느냐, 개인을 어떻게 하면 파괴시킬 수 있느냐, 사탄의 계획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하면 파괴시킬 수 있느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파괴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선극이 기획됐습니다 하고 선극에 대한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제 선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선극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탄이, 교수가 모여가지고, 사탄 우두머리가 제자들하고 모여서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1토론의 주제가 있는데, 그때 한 제자 사탄이, 졸개가 손을 들어요. 큰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안 떠나지만은 죄를 짓게 해서 스스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또 하나님이 스스로 손을 놔버리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자기 안을 내니까
그 우두머리가 야 무슨 소리 하냐, 그거 절대 안 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 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일상적인 죄를 짓고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가리워진 죄를 계속해서 짓고 지옥을 가야 되지, 사람들의 눈에 띄게 큰 죄를 지어가지고 야 저 사람 죄인이다 죄인이다 손가락질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다. 그러면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주의 종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겠냐.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제자가 묻으면 그러면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법이 교수님이 볼 땐 뭡니까? 하니까 우리의 입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말할 수 있는 피조물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의 귀 속에다 대고 너는 필요 없다. 너는 필요 없다. 너는 가치가 없다는 말만 계속 해라는 거예요. You have no value. You have no need만 계속 하면 된다는 거지. 너는 필요 없는 인간이야. 너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그러면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될 텐데 뭘 죄까지 지켜서 그렇게 강하게 멸망시키냐.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 끝에 있는 말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사람은, 마귀가 한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다. God expect you. 하나님이 너를 기대하신다는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살아나기 때문에 절대로 기대를 주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큰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너를 기대한다. 너 같은 죄인에게도 기대할 것이 있고 너 같은 죄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생애를 기대하고 있고 너의 헌신과 너의 인생의 길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은 사람은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말이 그 사람의 귀에 못 들리도록 해라. 이걸 이야기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귀들도 매우 잘 알고 있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사서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사람을 타락시키는 가장 큰 무기는 큰 죄가 아니라 필요 없다는 의식을 주입하는 것이라는 그 문장이 딱 있더라고. 그거를 그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그거로. 야, 참 여러분 충격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어림없이 우리에게 가치가 없다,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여러분에게 너는 필요한, 내가 내 아들의 피를 주고 산 피조물이다. 나는 너의 인생을 기대하고 있고 너의 아름다운 생애를 기대하고 있노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소리가, 가치 없다는 사탄의 소리가 들리는 아침이 아니라 너는 참으로 존귀한 피조물이라는 이사야 49장 5절의 말씀대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I am a precious man in the eyes of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멸망시키는 것을 다 하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 것이냐. 교인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미흡게 만듭니다. 중직자들끼리 부딪혀서 머리 터지게 싸우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 왜 자꾸 그 어려운 이야기를 자꾸 하냐. 사탄 교수가 막 꾸중해요. 그래서 제자가 그러면 교회를 멸망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작은 눈을 감게 하면 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설교자를 보지 못하게 해라. 자도록 만들면 된다. 눈만 감으면은 하품이 전염되고 졸음이 전염돼서 다 자게 되고 교회의 50%만 눈을 감고 있으면, 머리 숙이고 있으면 이미 그 교회는 망한 거다. 그러니까 굳이 애써서 사람끼리 미워가지고 싸우게 부딪히지 말고 교회 중직자들, 핵심되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의 설교는 시시하고 들을 것이 없다. 그리고 시간 아깝다는 걸 알기 위해서 계속 시계를 보고 계속 눈을 감고 하품을 하도록만 만들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는 사람이 있거든 눈탱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려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품할 때거든 주먹질을 해도 제가 그거 용서해 주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하고 내가 피해 보상을 제가 해주겠습니다.
아이,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눈을 감게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눈으로 듣는다. 음식은 입으로 먹고 취향은 코로 먹고 말씀은 눈으로 먹는데 눈만 감겨놓으면 승리하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난리 버거지 칠 거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눈만 감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멸망시키고 믿음을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할 거냐. 믿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냐. 고정관념 속에 매이게 만들어라. 고정관념에 매이게 만들어라. 여러분,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는 잘 꺾어지죠. 쉬 상하지요. 그리고 작은 바람에도 그냥 무너지고 꺾여지고 없어지는데 인간은 약한 갈대지만 생각하는 갈대예요. 스스로 그 약함을 치유할 수 있고 부러짐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생각만 잘하면은 그 갈대가 강해지기도 하고 또 성경에는 우리 보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해 있는 거를 꺾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다시 발라가지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메인테넌스가 돼서 우리가 정비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상한 육체, 상한 삶을 싸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끗이 싸매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만 잘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데 생각을 안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노다 히로. 일본의 장교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아주 훌륭한 장교인데 1944년에 필리핀 라방 지역의 섬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군대에서 국지전 게릴라전을 하고 있는데 44년에 파송이 됐는데 45년에 해방되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죠. 그래서 모든 군인들은 총을 버리고 본토로 귀환하시오 이러니까 이 오노다 히로가 미군의 선전 방송이다 그러고 총을 버리지 않습니다. 소대원들을 데리고 피신해 버립니다. 그리고 무려 30년 동안 그 필리핀의 숲속에서 원주민들을 괴롭히고 원주민들의 식량을 약탈하고 살았습니다. 한 탐험가가 이 오노다 히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본식 총을 들고 있는 그 오노다 히로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전쟁 끝났습니다. 빨리 우리 일본으로 돌아갑시다 하니까 안 믿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믿게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의 지휘관을 데려오시오. 내가 소대장인데 내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찾아오면 내가 가겠다 그러네. 그래서 일본 전역에다가 수배를 했더니 거의 다 죽고 없고 한 사람이 서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이랬어요. 전쟁이 끝났으니 오노다 히로 소위는 무장을 해제하고 즉시 귀국하라. 이 명령장을 읽으니까 그제서야 총을 놓고 일본으로 1944년에 파송돼서 1974년에 30년 만에 돌아와요. 그리고 일본 갔는데 일본하고 미국이 원수가 돼서 싸워야 되는데 이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친하게 지내니까 아이고 난 이 나라 못 살겠다고 브라질에 이민 가버려. 세상 바뀐 줄 모르고 거기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이 고정관념을 안 바꿨기 때문에 본인도 30년 동안 고생하고 본인의 부하들도 수색작전에 걸려서 사망하고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다가 결국은 본인도 정신적인 큰 혼란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여러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고정관념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남을 믿지도 않고 세상 바뀐 줄도 모르느냐. 여러분 이 성경이 신약과 구약 성경으로 되어 있죠. 구약에서 왜 갑자기 신약으로 넘어갔는지 아세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리라. 모세의 십계명이 있어서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줘보고 이 선악과 계명을 줬는데 인간이 못 지켜.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의 시대가 왔다.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오직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신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누구든지 날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랬더니 막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을 막 받아들이는데, 아니 말씀 지키고 산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막 때려서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수많은 민족들의 거지가 있었는데 저 사람 유대인 거지라는 걸 금방 알아요. 왜? 유대인 거지들은 좌판에다가 글자를 써놓습니다. 뭐라고 써놨느냐? 세리와 창기의 돈은 받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굶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몸을 팔아서 번 창녀의 돈과 민족을 핍박하여서 번 세리의 돈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 거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나는 받을 것 같은데 유대인 거지들은 자존심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내가 지금 비록 돈이 없어가지고 거지 생활하고 있지만 나는 그 말 속에는 세리보다 더 낫고 창기보다 더 낫다는 거 우월의식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리도 무시하는, 세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삭개오와 예수님이 오늘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은 죄를 지어야 되고 죄인으로 인식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는 죄인은 예수를 보고 싶어 합니다.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거기 줄을 끊으세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장애물이 있었어요. 자기 키가 작아요. 군중들 사이에.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려고 노력을 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예수를 찾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인식되면요, 희한하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병원 어디인지 잘 모르죠. 배 아파 보세요. 뭘 찾아요? 내과 병원 어디 있느냐? 잘 오던 잠이 어느 날 안 와요. 막 불면증 때문에 막 뭘 해도 안 와. 그러면 그때 정신과 병원이 어디인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병원을 찾기 시작하죠. 심각한 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권위자를 찾기 시작해요. 뭐 갑상선 유방암이다 그러면 문병인 교수를 찾읍시다 하고, 무슨 이게 뭐 내장을 이렇게 뭐 트랜스플란테이션 이식 수술한다 그러면 하종원 교수를 찾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권위자를 찾아야만 살아. 그렇기 때문에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찾으면 원죄든 자범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중독되든 어제 죄든 오늘 죄든 다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2차적으로 파생된 저주, 2차적으로 파생된 질병, 2차적으로 파생된 가난, 2차적으로 파생된 성격, 이 모든 문제도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거든? 여러분 교회 왔는데 예수 별로 보고 싶지 않죠? 죄를 좀 더 지었어요. 아직 좀 멀었어. 나 이 죄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을 찾는다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에요. 약한 죄를 조금씩 지는 아이들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 찾아요. 왜냐하면 찾을 별 마음이 없고, 그렇게 이제 자기를 눌린 상태에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겼냐, 삼손처럼 돼버려요.
삼손은 어릴 때부터 너는 나실이니까 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뭐 더러운 거 손도 대면 안 돼, 막 이렇게 키웠더니 삼손이 나중에 청년이 돼서 어떻게 녀석에 빠져서 거의 미쳐버리잖아요. 성욕에 빠져서 미쳐버리는 인간이 된다고. 그래서 눌리면 눌릴수록 인간의 죄성은 더 강하게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은 신성도 있고 인간성도 있고 동물성도 있는데 한쪽을 너무 눌리면 다른 쪽으로 폭발한다 이거예요. 예? 너무 영성을 막 추구하면 그 폭발한다고. 우리 주변에 막 영적으로 보이는 목사들이 나중에 막 문제 크게 일어서 폭발하면서 2580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또 반대로 육적으로 세리처럼 너무 살면 또 반대로 영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아침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낮 시간에는 사람을 만나고 저녁에는 가족을 만나라. 해 뜨기 전에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고 해 뜨고 있는 동안 낮에는 인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밤에는 동물성을 가진 가족을 만나라. 가족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곳이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는 속옷 입고 집에서 다니지만 거리에서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이게 적당하게 움직여져야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삭개오는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싶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에 예수를 즐겁게 영접했다는 거.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했다. 거기 줄을 끊으세요.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했을까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죄를 짓다가 안 했다. 죄가 작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뭐라 그래요? 조금 있다가 믿을게요. 나중에 믿을게 하다가 조금씩 지연하다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풍덩 빠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난 죄 없다 그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만 영접하면 살아요. 근데 죄가 있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죄가 없어도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죄가 없지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추한 모습이 더 잘 보이거든. 그래서 죄인의 개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삭개오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성령의 권세가 입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게 그건 뭐냐? 사단을 이기는 권세예요. 세상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고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발생해요. 예? 그래서 죄 때문에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 정말 예수님 없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받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살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인생이 뒤집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딱 일어서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8절입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응? 어떤 한 부자 청년 나오죠, 성경 이야기, 그죠? 그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야, 부모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않고 너 남의 탐나하지 않으면 된다 이랬더니 나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한 가지 부족하다. 네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날 따라오너라 했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인 거로 근심하면서 갔어. 어디 있을까 그 청년? 예수 영접 못하고 지금 지옥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날 따라오려거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이 삭개오는 지금 뭐라 그래?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확 선언을 해버리는 거. 이게 뭐예요? 나 앞으로 예수 제자 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려 왔다. 아니,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막 비난해요. 예수님 왜 죄인들과 창기들하고 같이 저렇게 대접받고 노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예요? 병든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느니라.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막 참 큰 전율이 일어나요. 큰 전율이 일어나요. 죄인에게 필요하신 예수님이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다. 난 우리 교우들이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를 즐겁게 영접하고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도 꼭 가지고, 오늘 우리 조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